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빠져나갔고 제가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궁전 옥상에 서서 저는 울고 있었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첩이 궁전 안에 있었지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금과 은이 창고에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고 성벽 너머로 펼쳐진 예루살렘이 황금빛으로 빛났지만 그 아름다움조차 제게는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제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바람이 그 말을 어딘가로 날려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쌓았는지 알 수 없었고 지혜를 구했고 부를 모았으며 쾌락을 좇았고 권력을 누렸지만 결국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궁전 아래에서 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올라왔지만 그 소리조차 제게는 텅 빈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떠올랐고 예루살렘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속 어둠은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를 댔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는데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울어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지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며 공의를 세웠고 평화를 이루었지만 왜 이렇게 공허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물으셨을 때를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때 저는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도 명예도 장수도 아닌 오직 지혜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며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왕보다 지혜로웠습니다. 동방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고 잠언 3000개를 말했으며 노래 1005편을 지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도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논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논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사신을 보냈고 저는 그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었으며 그들은 감탄하며 돌아갔습니다. 스바의 여왕도 왔습니다. 금과 향품과 보석을 가득 실은 낙타 행렬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저를 만나 모든 질문을 다 물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답했을 때 여왕은 정신이 아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일과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감탄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 앞에 항상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녀는 수많은 예물을 주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교만해졌습니다. 제 지혜를 믿었고 제 능력을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이 걸렸고 돌을 다듬는 소리도 방망이나 철 연장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돌은 산에서 미리 다듬어져 왔고 성전은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금으로 성소를 입혔습니다. 정금으로 벽을 입혔고 바닥도 금으로 덮었으며 지성소 안에는 그룹 둘을 만들어 금으로 입혔습니다. 백성들이 경탄했습니다. 이 얼마나 영화로운가. 그들의 외침이 들렸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봉헌식 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왔습니다. 나팔을 불었고 심벌주와 비파와 수금으로 찬송했으며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했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았고 제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달았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과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렀는데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온 마음으로 따르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밤에 다시 나타나셨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고도 하셨습니다.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그 경고를 제가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가슴에 새겼어야 했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떠올렸어야 했지만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궁전을 지었습니다. 13년이 걸렸고 성전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했고 돌은 값진 것으로 골랐으며 궁전은 웅장했습니다.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상아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며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었고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습니다. 팔걸이 곁에는 사자 둘이 서 있었고 6층계 좌우에 각각 사자가 하나씩 모두 12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런 보좌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모든 마시는 그릇이 금이었고 레바논 나무궁의 모든 그릇도 정금이었습니다. 은그릇은 하나도 없었는데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에게 다시스의 배들이 있었습니다. 히람의 배들과 함께 바다로 다녔고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온 세상의 왕들보다 큰 것 같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의 얼굴을 보기 원했고 그들은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를 해마다 가져왔습니다. 저는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았습니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었고 병거성에도 두었으며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였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더 큰 것을 갈망했으며 더 화려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마음속에 공허함이 자라나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민족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들을 연애하였습니다. 왕비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솔로몬이 늙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랐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었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으며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았으며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고 영혼이 메말라갔으며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쌓았습니다. 궁전을 더 크게 지었고 정원을 더 아름답게 꾸몄으며 연못을 팠고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종들을 더 많이 두었고 노래하는 남녀를 얻었으며 금과 은을 더 모았습니다.
지혜를 더 연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관찰했고 모든 것을 탐구했으며 모든 것을 시험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고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젊음이 사라졌고 기력이 쇠했으며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어졌으며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은줄이 풀어지고 금그릇이 깨어지며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날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이 귓가에 울렸지만 저는 이미 늙어 있었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렀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날들이 가까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었고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졌으며 맷돌질하는 여인들이 적음으로 그쳤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졌습니다. 거리의 문들이 닫혔고 맷돌 소리가 낮아졌으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났지만 음악하는 여인들은 다 쇠하여졌습니다. 사람들이 높은 곳을 두려워했고 길에서는 놀랐으며 살구나무가 꽃이 피었고 메뚜기도 짐이 되었으며 원욕이 그쳤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갔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의 쇠약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이었고 영혼의 갈증이었으며 의미의 상실이었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성전도 궁전도 부도 명예도 지혜도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졌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으며 그림자를 쫓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고 어둠 속에서 묻곤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쌓아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침묵뿐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누가 이 모든 것을 관리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될지 어리석은 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하고 지혜롭게 이룬 모든 것을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나는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마음에 실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일을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하였어도 그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줄 것이니 이것도 헛되어 큰 불행이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무엇을 얻으리요? 일평생 그의 일은 고통과 괴로움뿐이며 밤에도 그의 마음이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젊은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밤을 생각했고 성전을 봉헌하던 그날의 감격을 떠올렸으며 아버지 다윗이 제게 해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지켜 행하며 그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라. 그 말씀을 제가 지켰어야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식어버렸고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으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산당까지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다른 신들의 산당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마음이 무뎌져 있었고 양심이 굳어져 있었으며 영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제 곁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분향했고 절했으며 찬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 예물을 드리기도 했으며 산당을 더 화려하게 꾸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당신이 사랑하시던 솔로몬이, 지혜를 주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선지자들이 경고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소서. 그들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우상을 버리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소서. 눈에는 눈물이 있었고 손은 간절히 펼쳐져 있었으며 음성은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고 마음을 닫았으며 돌아서 버렸습니다.
내가 솔로몬이다. 지혜로운 왕이고 위대한 통치자이며 부강한 나라의 주인이다. 누가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교만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리석음이 제 마음을 지배했고 완악함이 제 영혼을 사로잡았으며 거만함이 제 생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셨으며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꾸짖으심보다 더 두려웠고 징계보다 더 고통스러웠으며 심판보다 더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너무 늦었을까요? 돌이킬 수 없을까요? 회복될 수 없을까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낮에도 평안이 없었으며 마음에 쉼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변명할까? 생각할수록 두려웠고 생각할수록 괴로웠으며 생각할수록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궁전 옥상에 올라갔고 별들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크고 무서운 죄를 지었나이다. 주를 버렸고 우상을 섬겼으며 주의 계명을 어겼나이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제가 어리석었나이다. 제가 교만했나이다. 제가 완악했나이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었고 흙을 움켜쥐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았으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했고 작았지만 확실했으며 조용했지만 명확했습니다. 내가 돌이키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회개하는구나. 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겸손해지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계셨고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으며 아직도 저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주님, 다시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동이 틀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회개했고 통곡했으며 결단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어졌고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으며 예루살렘이 깨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먼지를 털었고 눈물을 닦았으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산당들을 헐어야겠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해야겠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보내야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이미 늙었습니다. 힘이 없었고 기력이 쇠했으며 병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생의 끝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마지막 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제가 깨달은 것을 남기기 시작했으며 제가 배운 교훈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세에게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제 어리석음을 따르지 말라고, 제가 걸었던 헛된 길을 걷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첫 문장을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말이 제 인생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말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제가 발견한 진리였고, 제가 깨달은 현실이었으며, 제가 경험한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도,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부를 쌓는 것도, 건축하는 것도, 심는 것도, 모으는 것도 모두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헛됨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절망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허무만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떠오르는 해, 밤마다 뜨는 달,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그때에 아름답다는 것을,
하나님이 영혼을 사람의 마음에 두셨다는 것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제 능력으로 얻은 것이고 제 권세로 누리는 것이며 제 지혜로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도 좋고 부를 얻는 것도 좋으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를 사용해야 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지혜를 얻자 교만해졌고 부를 얻자 방종해졌으며 즐거움을 누리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렸고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으며 모든 것이 공허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글을 쓰면서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나 어리석었기 때문이었고 제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이었으며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제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무릎 꿇었는데 젊었을 때는 형식적으로 했던 기도를 이제는 진심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헛된 것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지혜라는 이름으로 교만했고 부라는 이름으로 탐욕스러웠으며 즐거움이라는 이름으로 방종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하면 작은 것도 의미 있다는 것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지 않으셨고 음성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평안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제 영혼에 안식이 임했으며 제 생각에 명료함이 왔습니다. 헛됨 가운데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죽음 너머에 영원이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람의 마음에 두셨다는 그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혼을 갈망하고 사람은 본질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며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가, 아무리 많은 즐거움을 누려도 공허했던 이유가,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도 허무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신 영혼에 대한 갈망을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글을 계속 썼습니다. 제 경험을 낱낱이 기록했고 제 깨달음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으며 제 후회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젊은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썼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워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것이 삶의 의미라고,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오래 글을 쓰다 보니 손가락이 굳어졌고 손목이 저렸으며 팔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고 이 말씀을 후세에 꼭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으며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섬김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에 대해 썼습니다. 제가 추구했던 지혜는 헛된 것이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어리석음일 뿐이라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고백했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것이고, 많은 경험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며, 많은 업적을 이루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라고 깨달았다고 적었습니다. 부에 대해 썼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금과 은을 돌처럼 흔하게 만들었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온 세상의 재물을 모았지만 더 원했으며 레바논 100항목으로 궁전을 지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그것을 먹는 자도 많아진다고 썼습니다.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수고하는 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의 배부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재물을 잃을까 두려워했으며 도둑이 들까 염려했고 누가 빼앗아갈까 걱정했습니다. 즐거움에 대해 썼습니다. 웃음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은 무엇을 하는가 하였다고 적었습니다. 제 마음의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며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고자 하였고 또 어리석음을 붙잡고자 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인생이 사는 날이 얼마 안 되는 동안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가를 알아보려 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역시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웃음도 술도 연회도 음악도 춤도 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고 잠시 즐거움을 주었을 뿐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했으며 순간의 쾌락을 주었을 뿐 지속되는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일에 대해 썼습니다. 크게 사업을 하고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만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온갖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연못을 만들고 그것으로 나무를 기르는 숲에 물을 대었다고 적었습니다. 노비들을 사들였고 집에서 난 노비들도 두었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소와 양떼를 많이 가졌다고 썼습니다.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쌓았으며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쁨인 많은 궁녀를 두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같이 창대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하였다고 그래도 내 지혜는 내게 여전하였다고 적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막지 아니하였다고 썼습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인하여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문장을 쓰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평생의 수고가 결국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제가 이룬 모든 업적이 결국 무익한 것이었다는 깨달음이 제가 쌓은 모든 것이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고 숨길 수 없었으며 포장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해 썼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 죽는다는 것을,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왕이나 종이나 결국 같은 운명을 맞는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지혜자의 눈은 그의 머리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모두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매한 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그렇다면 내가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더 얻었는가?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노라. 지혜자든지 우매한 자든지 영원히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이는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랜지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같도다. 이렇게 적으면서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사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계속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을 끝까지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에 대해 썼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나열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지 않을 때가 있다고 계속 썼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맞추어 아름답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어도, 사람이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실행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 부분을 쓰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제 실수와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혼에 대해 썼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일시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없으며 유한한 것으로 완성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혼을 갈망하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사람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동경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세상 것만 추구하면 결국 헛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물질과 쾌락만 쫓으면 결국 공허함만 남는다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명예와 권력만 갈망하면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외에 대해 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것이 삶의 의미이며 그것이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보였고 저녁 햇살이 성전의 금을 비추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저녁 노을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제야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고 중년에는 이런 감동을 받을 마음이 없었으며 늙어서야 비로소 이런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비록 제가 많은 실수를 했지만, 비록 제가 큰 죄를 지었지만, 비록 제가 오랜 시간을 헛되이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셨고 여전히 저를 인도하고 계셨으며 여전히 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겪은 고통이 의미 있게 하소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후세에 전해지게 하소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제가 버린 시간을 회복시켜 주소서. 제게 남은 날들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졌고 생각이 명료해졌으며 영혼이 안식했습니다.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헛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수고는 무익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섬김은 무익하지 않을 것이며 이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불빛들이 켜지고 있었고 성전에서는 저녁 제사를 드리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레위인들의 찬양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고 은혜로운 순간이었으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생의 마지막 날들이 이렇게 평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요할 수 있을 줄은 상상하지 못했고 제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 줄은 기대하지 못했으며 제가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 있을 줄은 꿈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고 깨달을 수 있는 여유였으며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쓴 글이 후세에 전해질 것입니다.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제 어리석음을 피하라고, 제가 발견한 진리를 붙잡으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젊은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헛된 것들을 쫓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간절히 당부하고 싶었습니다. 부자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재물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부라고 깨우쳐주고 싶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권세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충고하고 싶었습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는 어리석음일 뿐이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일러주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숨이 가빠졌으며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고 고요했으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가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부디 제가 남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제가 깨달은 진리가 후세의 빛이 되게 하시며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소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 너머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었으며 그 끝 너머에 시작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볍고 자유로웠으며 평안하고 기쁜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멀어졌고 궁전이 작아졌으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있었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더 영원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빛이 보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저를 감쌌고 평안과 기쁨이 온 존재를 가득 채웠으며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아버지의 목소리였으며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포옹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품이 저를 감쌌고 강한 팔이 저를 안았으며 부드러운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모든 것이 용서받았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제가 버린 시간이, 제가 섬긴 우상들이 모두 씻겨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새로워졌고 회복되었으며 완전해졌습니다. 내가 돌아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회개했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내가 기뻐하노라. 목소리에 미소가 담겨 있었고 말씀에 기쁨이 넘쳤으며 음성에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늦게 돌아온 것은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까? 제가 너무 오래 헤맨 것은 아닙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늦지 않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돌아온 것으로 충분하니라. 회개한 것으로 족하니라. 나는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노라.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헛되이 보낸 그 모든 시간 동안, 제가 우상을 섬기던 그 모든 세월 동안, 제가 교만하게 살았던 그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처럼,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남긴 글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경험이 그들의 교훈이 될 것이요, 내 깨달음이 그들의 지혜가 될 것이며, 내 회개가 그들의 희망이 될 것이니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구나. 제가 겪은 고통이 의미 있게 쓰이겠구나. 제가 배운 교훈이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제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제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하며 제게 기록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완전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모든 것이 의미 있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니 모든 것이 완전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 모든 것이 충만했습니다. 영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해도 달도 필요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성전도 필요 없었는데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밤이 없었고 다시 죽음이 없었으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았는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땅에서 본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고 예루살렘 성전보다 화려했으며 레바논 백향목 궁전보다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제 평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지혜를 구했던 젊은 날, 성전을 건축했던 중년, 우상을 섬겼던 노년, 회개했던 말년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겪어야 했는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왜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했는지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제 실수까지도 사용하셨고 제 죄까지도 선으로 바꾸셨으며 제 헛됨까지도 의미 있게 만드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의 계획이었나이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제 성공도 실패도 제 기쁨도 슬픔도 제 지혜도 어리석음도 모두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었나이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다른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계셨고 조상 아브라함도 계셨으며 선지자들도 계셨습니다. 그들이 저를 환영했습니다. 잘 왔네, 솔로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왔구나. 내가 회개했구나. 내가 자랑스럽구나.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알고 있다.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돌아왔지 않느냐?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왔습니다. 내 신앙의 여정을 보았느니라.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내가 결국 진리를 찾았구나. 격려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했느니라. 아브라함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니라.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니라. 내가 일어났느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니라.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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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노래가 울려 퍼졌고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었으며 찬양이 하늘을 채웠습니다. 저도 함께 불렀습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경외로 떨렸습니다.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계속 불렀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 본분이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경배할 수 있고 영원히 사랑할 수 있으며 영원히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니,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직 영원한 현재만 있었으며 끝없는 지금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쓴 전도서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었고 제 경험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었으며 제 깨달음이 그들에게 지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전도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그가 읽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저도 헛된 것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저도 의미 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결단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기뻤습니다. 제 글이 한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이었고, 제 경험이 한 사람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었으며, 제 교훈이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부자가 전도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읽었습니다. 찔렸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저는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으려고 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했고 오히려 공허했으며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재물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부라고 가르칩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며 성전을 섬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제 실수가 그의 교훈이 되었기 때문이었고, 제 후회가 그의 지혜가 되었기 때문이었으며, 제 헛됨이 그의 의미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전도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가 읽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젊은 날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말합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비록 늙었지만, 비록 죽음이 가까웠지만 남은 날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위로받았습니다. 제가 늦게 돌아왔듯이 그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었고, 제가 용서받았듯이 그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으며, 제가 회복되었듯이 그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렀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었으며 수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헛됨에서 의미를 찾았고, 어떤 이는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했으며, 어떤 이는 공허함에서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제 글을 통해, 제 경험을 통해, 제 교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진리를 깨달았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했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나이다. 제가 겪은 고통이 의미 있었나이다. 제가 지은 죄까지도 주께서 선으로 사용하셨나이다.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 글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고, 내 경험이 그들의 교훈이 될 것이라고, 내 회개가 그들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었나이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신실하셨나이다. 주님의 계획이 완벽하셨나이다. 경배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고가 없었고, 더 이상 고통이 없었으며,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평안, 완전한 기쁨, 완전한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찾던 것이었습니다. 지혜를 통해 찾으려 했고, 불을 통해 얻으려 했으며, 쾌락을 통해 누리려 했던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진정으로 갈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는 완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죄가 방해했고 육신이 제한했으며 세상이 가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육신의 제약에서 벗어났으며 세상의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었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었으며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졌고 이미 완전함을 얻었으며 이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전도서는 읽히고 있습니다. 이 땅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 책을 펼치고 있을 것이고 헛됨에 대해 읽고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깨달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의미를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제가 걸었던 길을 그들은 걷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그들은 겪지 않아도 되고, 제가 범했던 실수를 그들은 하지 않아도 되며, 제가 낭비했던 시간을 그들은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그 길을 가보았고, 제가 미리 그것을 경험했으며, 제가 미리 그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제가 태어난 목적이고, 이것이 제가 경험한 것들의 이유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후세를 위해 길을 닦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해 교훈을 남기는 것, 영혼을 위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이 말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헛됨을 인정하되 절망하지 말고 무상함을 깨닫되 포기하지 말며 한계를 받아들이되 체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겪은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헛됨을 느끼는 당신에게, 지금 공허함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지금 의미를 찾지 못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목적이고 이것이 당신의 의미이며 이것이 당신의 행복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지 마십시오. 지혜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으며 쾌락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분만이, 오직 창조주만이 당신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십시오. 제가 늙어서 돌아왔듯이 당신도 돌아올 수 있고, 제가 용서받았듯이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제가 회복되었듯이 당신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팔을 벌리고 서 계시며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고 당신을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돌아오십시오.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용서하시며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이것이 제 메시지이고 이것이 제 유언이며 이것이 제가 후세에 남기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습니다. 무상하고 덧없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것을 실천하시며 이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삶의 의미이고 이것이 존재의 목적이며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저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 예루살렘 왕이었던 자가 지혜롭다 일컬음을 받았던 자가 부와 명예를 누렸던 자가 그러나 헛됨을 경험했던 자가 마침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시작이고 끝이며 알파요 오메가이고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헛됩니다. 오직 이것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분을 경외하는 것만이 참되고 영원하며 의미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것으로 제 증거를 끝내고 이것으로 제 메시지를 완성하며 이것으로 제 사명을 다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의미 있으며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붙드시고 이것을 살아내시며 이것으로 영원에 이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최후 증언이고 이것이 한 인생이 후세에 남기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